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동안 꽃샘 추위로 다시 겨울이 찾아왔나 싶었는데 드디어 봄이 정말로 시작되었구나 싶을 정도로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면 또 늘상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와 황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우리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도 황사의 경우에는 코나 기관지의 점막에서 걸러져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세포보다 크기가 작아서 우리의 코나 입으로 흡입을 하게 되면 폐나 혈액으로 들어가서 온몸에 퍼지게 되고 그리고 온몸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작은 미세먼지 하나가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도 그 먼지 하나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소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더 나아가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누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그 하나하나가 우리 삶 전체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마음이 좀 답답해서 잠시 광화문 거리에 나가보았습니다. GTX를 타고 이제 서울역에 도착해서 서울역부터 광화문까지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 주변에 가서 그 주변을 한 바퀴 쭉 돌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서울역부터 광화문까지의 거리에는 평소의 모습과는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커피 한 잔을 사갔고 다시 회사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외국에서 한국을 찾아온 관광객들도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와 같이 그렇게 똑같이 지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있는 그 안국역 쪽에 딱 가보니까요, 분위기가 사뭇 많이 달랐습니다. 소위 살벌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확성기를 틀고 큰 소리로 욕을 해댔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막 내뱉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또 시위를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경찰들을 향해서 이놈들은 빨갱이들이다, 중국 놈들이다라고 하며 막 몸싸움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 번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것 같은데 길을 이렇게 횡단보도에 건너는데요. 그냥 서로 반대측인 걸 알아보고서 막 서로 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서서 막 싸우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 싶을 정도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러한 거친 말들을 내뱉으며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여기저기에서 서로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르는데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그렇게 서로를 부르는 말들도 들렸습니다. 요즘 방송에 우리가 너무 많이 요즘에 나오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우파에 있는 그 시위의 모습이 많이 나와서 잘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우파적인 그러한 세력의 중심에는 바로 개신교의 일부 교회들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거죠. 아마 그분들도 평소에는 자신들의 교회에서는 좋은 권사님이시고 좋은 집사님이시고 장로님들이실 겁니다. 그리고 분명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분명히 저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지도자들의 확증 편향된 그러한 근거 없는 주장들,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위장된 말씀을 평소에 계속해서 듣고 그 말씀을 먹다 보니까 그것들이 몸에 들어가 좋지 않은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마음들을 만들어내 그 삶에 영향을 주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폭풍 가운데 바다 위로 건너가신 그 바다 위를 건너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모습을,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큰 바람이 불어서 도저히 그 파도 가운데 견디지 못하는, 그 배 위에서도 견디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다 위를 유유히 건너오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의 초월적인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능력을 보며 함께 했던 이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한껏 고양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나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녔던 거죠. 그 모습이 24절과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속에 있는 그 속마음을 아셨던 겁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 돌아다니며 왜 예수님을 만나려 하였던 것인지 그 깊이 숨어있는 그 속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들은 사실 기적을 통해 그 기적 뒤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손에 쥐어주신 그 떡을 바라보았고 자신들이 얻기를 원하는 또 다른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돌아다녔던 거죠.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답에 사람들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명료하고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매우 짧게 답을 하셨지만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의미 안에는 그분을 또한 따른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마음을 우리도 품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자 하나님의 일인 거죠. 우리의 작은 마음에 넓고 큰 주님의 마음이 담겨지게 되는 겁니다. 나밖에 알지 못하고 살던 그 이기적인 마음에 너가 담겨지게 되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되고 또한 어려운 이들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은 딴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매일 먹었듯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이 경험하였듯 우리에게도 또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의 관심과 시선은 자신의 손에 쥐어질 떡에 놓여 있었던 거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2가지로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로 너희의 조상들이 먹은 그 만나는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자 또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우상화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의 여정의 마지막에 출애굽하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결국 거기서 그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나 저는 바로 이 이유가 가장 유력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 모세가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었다면 모세는 분명 백성들에게 우상화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 또한 모세 또한 그것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발걸음을 거기서 멈췄던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수천 년이 지난 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모세를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그리고 메시아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만나는 모세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분명하게 꽉 집어서 이야기해 주시며 너희가 만나를 땅에 내리게 해줬다고 생각하는 그 모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만나의 기적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교회에서 주는 모든 직분들은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서로가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서 주신 책임이고 역할인 겁니다. 그 누구도 마치 하나님과 같이 여겨지며 우상화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진리이지 목사가 전하는 말이 진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며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먹지 않아도 더 이상 배부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런 긍정의 확언일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세상을 저주하고 세상을 악마화하고 세상을 사망을 선포하기 위해 오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무너진 세상이고 죄로 오염된 세상이나 또 그런 우리 자신들이나 그럼에도 우리 자신을 사랑해 주시든 그럼에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과격하여 세상을 악마화하고 세상의 평화를 깨뜨리며 세상을 오히려 어지럽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던 말던 나는 내 말만 외친다. 예수천당 불신족이라는 구호만을 크게 시끄럽게 외치며 무례한 기독교, 혐오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더 이상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그럼에도 사랑하며 그럼에도 이 땅의 평화를 일구어 나가고 그럼에도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기는 그러한 역할들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자신이 직접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오늘도 먹고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또한 더 이상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한 그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혼란한 시기 가운데 우리나라가 놓여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일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심에 또한 놓여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스스로 우리의 떡이 되어주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